네, 오늘은 변화를 받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대림절을 맞아서 함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립시다.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립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립시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대림절이기 때문에 우리 기쁨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기쁘게 함께 기쁘게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하는데요. 이제 대림절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왠지 이제 연말과 연초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계속 와이프랑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내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계획들을 좀 많이 세워두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막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계획을 세울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다이어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은 이래 보여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60kg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27 허리 사이즈가 27, 26 막 이래가지고 그것도 좀 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이 안 찌는 사람인 줄 알고 다이어트는 저한테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제가 군대를 가면서 제가 군대 체질이었나 봐요. 살기 위해서 막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운동도 그때 되게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몸무게가 막 20kg 막 찌고 난 이후부터는 옛날에는 날씬했으니까 금방 빠지겠지라고 했는데 고정이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결혼할 때 빼고는 몸무게가 계속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들이랑 많이 뛰어다니고 함에도 불구하고 요새대로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꾸 빼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뭔가 계획을 세울 때면 제일 먼저 앞에 오는 게 다이어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저와 같이 이런 다이어트나 이런 외적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말 외적인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히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께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그 간절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알아가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되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로마서의 편지는 사도 바울이 가보지도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정말 간절히 가보고 싶었지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는 것과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편지로라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한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이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1절 말씀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네,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상도와 초대교회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가 상태라기보다는 현재 상황들이 결코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편지를 보내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신령 은사를 표현을 잘 보면은 방언이나 이적이나 이런 신묘한 기적 같은 누가 보면 정말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설명하는 이 신령한 기적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간절히 전달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11장 마지막까지 끝을 내고 오늘의 본문 말씀인 12장부터는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이 되는 1절부터 2절의 말씀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삶의 원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떠한 법에 의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오래 참으신가,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기다리시면서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다. 너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면은 강요가 아닙니다. 으아!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나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드리라라는 용어는 제의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곧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립니다. 이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듯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런 육체뿐만이 아니라 육과 영,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육을 몸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짐승과 비교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릴 때는 죽여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제물들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는 죽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죽여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살아 있기는 하지만 이 바쳐진 짐승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집이나 아집이나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를 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도 그냥 제물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떤 게 붙습니까? 거룩한 제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물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는 그냥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들을 붙여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어떤 게 붙으니까 기뻐하시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질 만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저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향기를 기뻐 받으셨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코가 있어서 이 향기를 맡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이 드려짐을 기뻐 받으셨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제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제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향기로운을 직역하면 향기로운 향으로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이 향기를 기뻐 받으셨다,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로 정결하고 흠이 없게 드려야 되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제사는 문자적으로 좀 표현하자면은 영적 제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적 제사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예배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예배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를 계승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헌신된 생활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에서 제사는 신약 시대에서도 지금 저희가 지금 살아갈 때 계승되는 것들은 우리가 삶에 지금 예배 드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져야 되는 것, 삶 속에서 나의 헌신을 드려지는 것, 삶 속에서 나의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예배를 드려지는 이 주일뿐만은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당장 집에 가서라도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회사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처럼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 산제사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나 예배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전체 삶의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영적 예배로 부르며 예배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산 제사는 예배가 죽은 제물이 아닌 살아있는 제물, 즉 살아있는 제물, 즉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이 성경에 비춰서 이 성경 말씀에 비춰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을 이 성경을 나에게 거울로 비춰봤을 때 정말 나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나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려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비춰서 나의 삶들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삶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이 따라가야 되는 삶의 원리가 나의 모든 하루를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었다면은 두 번째로는 변화된 삶입니다. 자,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은 어떤 형태나 모델을 따라 자기 자신을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고 나의 모습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들이, 나의 모든 행위들이 그것을 따라 변화된 모습, 아예 다른 예전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이 변화되는 본받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핸드폰 없이 하루를 한번 살아가 보시겠습니까?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전화번호나 생일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다 기록을 하고 다니고 다 외우고 다녔었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제 핸드폰 번호, 와이프 번호 그 외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화번호 누굴 치면 나오니까. 근데 제가 핸드폰을 한번 깨트려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누구 연락할 사람도 없고 뭔가 되게 답답하고 뭔가 어려움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 지금 시대에서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을 통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자리에서 배달도 시킬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바라보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저기 딱 누워서 다 모여 있습니다. 다 모여서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자기들끼리 게임하며 자기들끼리 즐기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냥 핸드폰이 지금은 저희 시대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이자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을 통해서 좋은 것들만 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핸드폰을 통해서 정말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들, 그리고 내가 겪지 않아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겪게 되는 것들도 이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가치관을 정말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과 손과 입으로 이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문화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대에서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구별하고 분별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삶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원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 가치관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지, 내가 어떤 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이 옳은지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지식적인 것, 지혜적인 것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이 어떤 건지, 예수님께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의 사명을, 나의 하루를 어떻게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오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독서를 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내 삶에 내가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내가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인지 나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삶의 원리가 변했다면은 3절부터 13절에서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14절부터 21절에는 이웃과 그리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악은 악으로 갚고 내가 정말 나를 물어뜯었으면 난 더 헐킥이라도 해가지고 더 갚아준다든지 아니면은 더한 악으로 갚아간다든지 라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한 이미지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말씀을 구하면서 이 이미지가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일 우선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이 표현이 저에게는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을 닮은 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변할 것임을 믿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길 바라며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